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휴거한다. 그 날짜가 10월 20 며칠요? 26일인가 한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CCC는 그거 틀렸다라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대학 안에서. 그러다가 한 명을 만났어요. 나 다미선교회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재림 종말, 이것은 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바울이 볼 때 곧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 이러니까 막 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성경과 다르게 지금 무려 2000년이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직 12,000년은 다 안 됐는데 거의 2000년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우리 때 안 오시겠지. 뭐 언젠가는 오셔도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좀 믿음을 가지고 이 재림과 종말을 좀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귀 있는 사람이고 좀 깨어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 계수하는 은혜가, 그런 지혜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참 20대 30대 보면은 평생 20대 30대인 줄 알고 놀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요. 저도 제 머리에 이렇게 흰 꽃이 필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머리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흰 꽃이 꽤 많이 폈어요. 사람들이 저보면 아이고 이제 그 과거의 그 젊을 때 모습은 아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에 이제 뭡니까? 제가 이번에 그 이순재 씨 이번에 연기 대상 받으셨잖아요. 그 얼굴을 보니까 보톡스를 안 맞으면 얼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 입술 모양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상해요. 제가 보면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구나. 근데 그 날짜를 알고 내가 내 때에 받을 응답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종말이라는 시간표가 우리 앞에 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이 모습과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보통 옛날에 내일 지구가 망하면 뭐 어떤 사람은 오늘 뭐 심는다고요?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던데, 그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로 오늘을 뭐하게 느낀다고요? 소중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서론에 지금 똑같은 서론을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올려주십시오. 환란을 앞에 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뒤에는 떠나가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도 있어요. 지금은 앞으로 이 제자들이 받게 될 환란과 이 종말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 12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어느 시대나 외식하는 자들, 또 핍박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권력을 쥐고 그들이 힘을 쥐고 한다.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제가 전에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한 10몇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좀 사역을 좀 못하게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말을 잘하고 로비를 잘하는 분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말 잘하고 뭔가 눈치 빠른 사람들이 권력을 쥐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종교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러면 그 종교화를 만드는 단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고작 우리 목숨 하나, 육신적인 목숨 하나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옥에까지 보낼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난 주간에 봤죠.
재물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을 가져라. 재물은 도구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전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청년이 부자인데 뭐죠? 재물을 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라. 그거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원래 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한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남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질투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느냐 그러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이 붙어버리면 질투라는 게 뭐로 가냐면 투기와 남을 해치는 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될 사랑을 남한테 주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어는 항상 변질이 돼요. 온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절대 부드럽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길들여지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길들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온유라고 얘기하면 부드럽다, 유순하다라는 개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좋은 의미였는데 이게 인간의 탐욕과 만나버리니까 되게 뭐요? 무서운 단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 너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이 나한테 와 있기 원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지금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환난을 앞둔 우리 제자들에게 뭐냐, 재림도 있을 거고 종말도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되게 심각하다. 예, 넘겨주세요. 그 재림과 종말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에 곤란해진다. 그때에 환난 속에 같이 갇힌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계속 했잖아요. 제가 제 목표가 50독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성경 읽기를 진짜 하고 싶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제 고향을 가면 딱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약방이 하나 있어요. 약국도 아니에요. 약방. 약방과 약국 차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어쨌든 약방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뭐냐? 영생당 약방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덩치가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생겼는데,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되게 인자하게 바뀌셨어요. 성경을 제 느낌은 한 100독 이상 하실 것 같아요. 늘 제가 그 약국에 가면 선생님 왔어요 하면서 바카스나 이런 맛있는 걸 이렇게 꼭 먹을 영양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잠시 하는데 그냥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요. 항상 성경책을 보고 계세요. 근데 대화의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예화로 싹 가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 마음에. 내가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과 엮여지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요새 기도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엮여서 기도가 되잖아요. 되게 좋은 기도거든요. 그걸 억지로 넣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넣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되냐면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성경을 보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울이요, 늘 재림을 소망하고 늘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오늘을 참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다가오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딱 맞구나라는 답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재림과 종말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딱 목표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선교라는 걸 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뭐란 말입니까? 종말과 재림, 주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는 끝이 있으니까. 자,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재림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나와요. 여기에는 뭐냐?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요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도움이 되는 게, 제가 비유를 다 했잖아요. 그 비유를 한 게 제가 이 설교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너무 비유를 잘했다.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다 나오는데 그때는 비유 중심으로 했고 지금은 뭐냐? 예수님의 그 메시지 흐름 속에서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해라.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재림을 준비해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시간 맞춰 안 옵니다. 이거 되십니까? 딱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6시 되면 문 닫는다. 주인이 6시까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12시고 1시고 원하는 대로 합니다. 제가 비서를 좀 했거든요. 이게 수행 비서를. 새벽에 나오라면 새벽에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비서입니다. 비서. 종입니다. 종은 더 한 거예요. 종은 더. 그럼 주인이 저 혼인집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두드립니다. 그때 뭡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이러면 이제 종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두드리는 그 순간에 바로 나와서 문을 딱 열어준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오, 야, 너 안 잤어?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고. 근데 이게요, 군인은 알아요. 군인은 위병소라고 모든 차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군의 정문에서 뭘 지킵니까? 초소를 지켜요. 차가 들어오면 잡고 사람이 들어오면 왜 들어오냐를 한단 말입니다. 그 졸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 졸고 있어 차가 지나갔다. 근데 그 차가 뭐 사단장 차다, 연대장 차다, 대대장 차다. 이제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거죠. 말 그대로. 동일하게 딱 깨어서 그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요, 주인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주인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보면 이 나오잖아요.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더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정도로 기분 좋지 않겠냐. 이런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어떤 주인이 종이 그렇게 기다렸다 해서 야 오바라 니 도와주고 이럴 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인이라 그러면요. 야 너 내일은 일하지 말고 너 좀 쉬어. 너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맛있는 거 먹고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실 것을 생각하고 늘 깨어있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38절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 삼경이 몇 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로마식이 있고 유대식이 있어요. 좀 시가 좀 달라요. 로마식은 이제 밤에 이제 이경이 몇 시냐 그러면 밤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경이에요. 그리고 삼경은 12시부터 3시까지가 삼경이에요. 그 어쨌든 이경이면 삼경이면 거의 새벽 한 3시까지는 깨어있다고 보시는 거죠. 유대식은 어떤 식이냐, 시간이. 유대식은 10시부터 2시까지가 이경이에요.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가 삼경이에요. 유대식으로 말하면 거의 뭐죠? 새벽 다 깨야 돼. 그냥 날밤 까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뭐죠? 어쨌든 4시까지든 아니면 뭐 이거 3시까지든 6시까지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처럼 이 두 번째, 그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람 왕이 열을 받았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너무 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뭐요? 이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A 방향으로 가는데 A한테 매복돼 있냐? 그 길에.
우리가 B로 가면 B에 매복되어 있다. 이거는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화, 그것도 참 멍청한 신화인데, 그 신화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러지 않고요.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소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저 엘리사는 알아듣고 준비합니다. 그래? 제가 정그랬죠. 야,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야, 얘 죽여. 이제 그랬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몇 번 나갈 때 미리 뭐 해야 돼?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안다면 적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를 길목을 딱 알고 그 길을 알고 있다면 지켜서 싸워 이길 거잖아요. 길만 알아도. 근데 시간까지 안다. 언제 온다는 것까지 안다. 그럼 못 막을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집에 이를 줄 안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마치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요 뒤에 뭐라 마시냐면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안 온대요. 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됐다는 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이제 주님이 올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인의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지금 당장에도 올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한다면 세 번째는 이제 주인이 왔을 때 야, 너 왜 네 일 못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저 제 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어떤 준비라고요? 딱 오실 때를 맞출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거라 이 말인 거고, 두 번째는 주인이 맡긴 사명을 뭐해라?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우리에게 한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한테다, 모든 사람이다 대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이제 그런 그 청지기한테 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 43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해요. 한 주인이 있는데 한 명의 종에게 그 집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종들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도 나누어주고 관리하라라고 하고 가는 겁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종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진짜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재능을 맡겼는데,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겼는데,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맡겼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면 야, 너 뭐 했냐? 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깨어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죠. 지금 말세를 준비할 때,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할 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시면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분명히 일어날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이런 성경을 딱 보니까 요 네 가지는 분명히 일어나요. 이해가 되시죠? 요 네 가지는 무조건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멸망이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해요. 그 두 증인이? 근데 그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뭐 해야 됩니까? 한 번 죽어야 되죠. 근데 구약에 이상하게 안 죽은 사람이 딱 2명 있어. 누구냐?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에녹과 엘리야가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저는 되게 근거 있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홍수 시대 때 왜 그 일을 미리 알려놨느냐? 세상은 곧 뭐 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멸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 49절 읽어볼게요.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은 붙었다 안 붙었단 말이죠? 안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이 불은 이 땅을 멸망시키고 다 정리하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되는 겁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멸망이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구원의 길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멸망은 반드시 와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이제 인정하잖아요. 자연재해만 봐도, 인간이 만든 탐욕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로 이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하늘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뭐 핵전쟁이나 또 그에 준하는 어떤 큰 뭔가의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거의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냐? 사람들을 현혹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도 믿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도의 핍박은 당연히 있습니다. 성도에게 환난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5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가 십자가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죽기까지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지금요 뭐요? 검을 주러 왔고 분쟁하게 한대요. 여기는 검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래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 믿어서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요?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갈등이 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된 징조들이 나타나요. 예언된 징조들이. 예, 넘겨주세요. 이 예언된 징조가 54절, 56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자,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그러잖아요. 야, 비 오겠는데 갑자기 이런 거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덥겠다. 이제 이렇게. 이거는 우리나라식이 아니고 어디식입니까? 이스라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잠자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데 안 돼요. 어떻게 안다고요? 시대의 징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징조도 뭐가 있냐면 자연계의 징조가 있어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징조가 있는, 은혜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배교의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디다 붙인다 그러죠? 이마에나 팔에 붙인다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대 기술로는 베리칩 같은 거예요. 지금 벌써 미국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돈 계산이 바로 돼요. 그 사람 몸속에 뭐가 있느냐? 칩이 있어서. 그래서 책을 사서 저기 어디요? 저기 프론트에 가서 데스크 가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책을 사고 집에 가면 돼. 그럼 집에 가는 순간에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뭐뭐를 샀다는 게 입력이 되고 바로 그것이 그 계좌에서 돌이 빠져요. 뭐죠? 칩이라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칩이에요, 칩. 그 칩을 심는데 이걸 아니면 매매를 못 한대요. 이걸 받지 못하면. 시대 거리 되겠죠? 매매가 못 하잖아요. 올해 5월부터 이제 좀 톨게이트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톨게이트 없어집니다. 톨게이트가 없어지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바로 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지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이제 차도 그렇게 돼요. 이미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 도로에 민자도로 중에 한 도로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앞으로 우리는 뭐냐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배교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한 종교를 믿고 같이 우리가 한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징조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 성전의 거룩한 곳에 이게 그 우상이 세워지는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우상이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진짜 멸망의 시간표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재림과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지금 네 번째죠. 이 심판이 반드시 뭔다고요? 온다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네. 요 네 번째 심판. 이게 이제 요 재림과 백보자 사이에 천년 왕국이 있냐 없냐에 대한 걸로 하는데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천년은 지금이 왕노릇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있는 시대에 이미 왕노릇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천년 왕국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 있을 거라는 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쨌든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안 지은 대로 되겠지만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냐 해결하지 못했냐 이 관점이겠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 있을 거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좀 많이 지났는데 세 번째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준비하자. 할렐루야. 오늘 나오전에 4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자, 주인이 이를 때에 죄송합니다. 43, 42절이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말할 때를 따라서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42절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해라. 첫 번째가 뭐다? 영적 세계의 참맛을 봐라. 할렐루야. 은혜 못 보면 못합니다. 이거요, 머리로 알고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가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씀 따라가요. 맛 봤거든요. 근데 맛 못 본 사람은요, 그럴 것 같은데 나는 힘들다 이래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같이 이번에도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영적 세계의 맛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계의 맛을 보기만 하면요, 달라져요. 저도 이거 맛보니까요, 제 인생이 달라져요. 가장 어려운 전도가 쉽고 확신이 오고요,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맛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맛을 봐버렸어요.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 맛에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사람들 인생을 망치잖아요. 우리는 영적 세계의 엄청난 비밀, 성령의 크신 역사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힘,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저번에 작년에 우리 영상 한 편 봤잖아요. 이 영화 휴거 관계된 거죠.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려요. 이유가 뭐냐? 조종사가 휴거가 돼버렸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끼리 막 박아버려요. 왜죠? 운전수가 없어요. 그 운전수가 휴거돼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갑자기 제가 사라져 버리면은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라지고 우리는 다 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당장 내일이라고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 내 때에 아이고 좀 천천히 오시지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주님이 오시면 나는 휴거될 건가? 우리 성도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만 남아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골치 아프겠죠. 자,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갑시다. 예.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이에요. 근데 주님이 딱 스탠바이 하는데 주님이, 야, 넌 뭐 했는데? 내가 너한테 맡겨놓는데, 야, 너 이거 하라고 내가 너한테 재물도 맡기고, 니한테 재능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다 했는데, 넌 뭐 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요거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근데 사실 어려워요, 소금과 빛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뭘 입자? 성령의 역사를 입자.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의 축복, 신앙 공동체의 축복, 현장 살리는 축복, 언약 성취의 축복 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자. 자, 결론입니다.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그죠? 내일, 오늘이 종말, 그럼 이 마지막이다. 오늘 이게 마지막이다. 얼마나 귀하게 살겠습니까? 내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허비합니까?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깨어있기 원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며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